25년 1월 5일 25년 첫 주 예배를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정부와 또 야당과 여당에서는 지금 전쟁 아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시기 전에 재난의 시작이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전쟁이라고 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 세계 온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자지구, 레바논 지역, 지금 예멘 지역에도 후티 반군들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그때인지 우리로 알게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품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의 열매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게 영의 열매라고 했던 것이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근데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가지라고 그래요, 성경은. 근데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지 줄기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히브리어에서 영어로 또는 우리 한글로 이렇게 번역되면서 이 번역에 묘한 면이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실상, 본질, 의미적으로 가장 가까운 해석이 안 돼 가지고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늘 영들의 열매라고 했을 때 내 영의 열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첫째 시간에 믿음을 말씀드렸고, 의, righteousness, 의,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보면은 사랑에도 종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또 필레오적인 사랑, 우정 뭐 이런 거, 의리 이런 거요. 그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이렇게 사랑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이 사랑이라는 거.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기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성령의 진정한 사역은 아버지의 본성을 우리 안에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진심으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본성인 그 사랑을 우리 안에다가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열매가 사랑이란 것은 뭐 이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자, 다섯 번째로는 신성과의 결합. 우리의 몸은 영혼육으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결합됐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이 보면은 영도 나고 혼도 나고 육도 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나 자신의 진짜 나는 영이고 내 영인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예요. 나라는 정의가
나는 영인데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양심과 직관과 교통으로 이루어져 있고 혼은 지정의,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육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이고 혼을 가졌고 육에 거하고 기거하고 있습니다.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은 이 땅에서 현존하는 것 중에서 가장 신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함부로, 우리 몸뚱아리를 함부로 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서 재창조되고 하나님의 본성을 받는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본성을 받는 부분은 우리가 영이에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만이 거듭났다, 세례를 받고 이러면 거듭났다라고 하니까 내 감정이나 느낌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 새 생명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이게 형식인갑다. 다른 종교에서 그러하듯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 종교도 똑같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된 것은 나의 영이라는 겁니다. 나의 영. 유튜브에 보니까 케네시 해긴 목사님이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거듭나는 것은 나의 영이다라는 그런 제목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더 들어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만 하고 못 들어봤습니다. 에베소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래요. 자, 이 말은 그러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래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요. 요한 1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대요. 요한 1서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은 이남이니니. 참 오묘한 말씀이에요. 아직 나타나지 않으신데 이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것은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육체가 죽으시고 살아나셔가지고 육을 가졌지만은 네가 나를 만져봐라 그래요.
내 손의 자국을 보라고 그래요.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그분은 육체로 계시던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형상 몸 그대로로 벽을 뚫고 들어오시고 나타나시는 그런 신성의 하나님이 되신 거죠. 근데 우리가 그분이 지금 우리는 육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의 몸의 변화를 받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휴거를 받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분이 재림하실 때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오시게 되어지면은 우리도 이 첫째 하늘에서 들림을 휴거를 받게 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방금 요한 1서 3장 2절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대요. 지금 우리인데 나타나지 아니한 거 맞죠?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그가 재림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우리의 영은 거듭나서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져 있고 거듭나졌고 영은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그가 나타나시게 되면 그때 우리가 휴거를 입고 우리의 몸을 육의 몸을 벗게 되어지고 신비한 몸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심 그대로 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분을. 왜? 그 앞에 가면 우리 죄 때문에 녹아버려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우리 육이 변화가 됐을 때는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있는데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 몸이 이렇게 병케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휴거를 받게 되어지고 우리 몸이 이렇게 변하게 된다. 우리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렇게 돼요. 그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요한 1서 3장 2절의 말씀 그걸 말한 말씀만 요한 3장 2절에 다시 들어가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셨으니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가 나타나시게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휴거를 받아들여서 그분을 바로 눈과 눈으로 면전에서 바로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은 그분은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 우리는 보면 삼위일체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볼 것 같으면 예수님도 자기의 인격을 가지셨고 성령님도 자기의 인격을 가지셨고 아버지 하나님도 자기의 인격을 가지셨고 인격을 가지셨는데 또 신성은 근데 따로 오면서 한 분이시라는 거.
이게 우리의 어떤 이런 사고로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런 부분이 약간 묻혀져 있죠. 어떤 게요?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래요. 우리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 초림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셨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고, 우리가 지금 그 이름 예수를 할 때도 그런 공부를 약간 이렇게 스치고 갔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캐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냐 이러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한참 봤는데도 이 삼위의 일체에 대한 어떤 것들이 제 마음을 한참 동안 놓아주질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삼위 있음에도 그분은 한 분이다라고 너무 쉽게 이렇게 들었고, 그것이 내 마음에서 하나가 되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을 어떻게 그게 가능하나, 또 그렇게 해서 또 따로따로 생각을 하다가 그분이 한 분인가.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내 마음에 온전히 와서 닿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가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고 그래, 그분이 그분이시고 그분이 그분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시구나, 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나의 믿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내게 와서 믿어지게 하는 믿음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교양 등등등등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분별하기를 좋아하고 논리적으로 어떤 것을 분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는, 그 분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석하고 우리가 어떤 걸 명료하게 어떤 답을 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성으로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말 못하겠지만,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 그 믿음이 내게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입으로 그 말씀을 신하고 아멘 하는 겁니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래 하고 나를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도 모르게 믿어지는 믿음으로 그것을 믿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전능하신 이의 태로부터 나왔고, 진정한 사람인 우리의 영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그분 자신의 본성을 주십니다. 이것은 기독신앙의, 우리 기독신앙의 아주 근본이에요. 지금 우리는 보면은 오늘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 오심을 기다리잖아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주 오심을 기다리고, 지난 시간에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은 뭘로 내가 이렇게 화목을 합니까? 세상과 하나님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는 건가? 이 세상과 화목해 하는 것은 내가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았어요. 내 직업이 화목해 하는 직업이에요. 근데 내 직업에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뭘로 일하냐고요. 노가다가 예를 들어서 도끼로 뭐 나무를 벌목해서 하면 도끼로 일할 것이고,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해갖고 이렇게 할 것이고, 뭐 다 각자 자기가 일하는 일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일만큼은 자기가 최고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화목해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오직 화목해하는 이 말씀이 재료고 이 말씀을 사용하고 이 말씀을 이용해서 화목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화목해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재료예요. 수단이에요. 방법이에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화목한 직책을 받은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너 직업이 뭐냐고 하면 화목한 직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화목해하는 직업이 내 직업이에요. 물론 세상적으로 직업이 있죠. 목수도 될 수도 있고 미장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 중에 하나를 택해서 먹고 사는 수단이 있죠. 그러나 그 세상적 직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화목해하는 직업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직업이죠. 그래서 그 직책은 그들에게 화목해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의 역할이에요. 내가 이름만 새로운 피조물이고 내가 전도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화목해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화목해하는 직책을 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보는 것도 그래요. 사람이 재창조될 때 그의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은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재창조됐는데 우리가 뭐가 재창조됐어요? 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우리의 영이. 만약 사람이 그의 감각들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면 그의 영은 억류되어 있는 거예요. 감옥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감각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내 영은 감옥서에 들어가 있는 건 똑같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은 그가 하나님과 사람을 가질 수 있도록 영역에 지배되어야 합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것은 내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의 양식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내고 말씀을 통해서 화목한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역할이라 이 말입니다. 속량받는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몸은 속량은 주가 다시 오실 때 속량, 구속받는 것은, 리뎀션 되어진 것은 그분이 오실 때 우리 몸의 구속을 바라는 자, 몸의 구속을 바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휴거되는 거, 들림 받는 거예요. 이 몸의 구속을 바라는 것은 그분이 오실 때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 정말 예수님 오심이 가깝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지금 후티 반군도 공격하고 가자 지구 레바논 지역에 가자 지구에 또 후티 지구에 또 심지어는 시리아 이라크 지역까지 이란이 지금 그들을 지배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레바논 지역에는 하마스가 있었고 뭐 이렇게 그 이슬람 반군들이, 무장단체들이 존재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대대적으로 공격을 해서 이들을 거의 다 전멸하다시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보면서 어떤 현상이 오느냐. 그러면 성경에 그러면 그들이 그럼 이스라엘이 저렇게 승리하느냐. 머지않아서 미국도 지금 이스라엘 돕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의 무기를 좀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유튜브 보면 그런 것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정보를 주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정부가 우리나라 와서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하튼 성경은 그래요. 모든 세계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눈을 돌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니까 하늘을 쳐다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제는 피할 방법도 없고 할 방법도 없다고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날이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렇게 이긴다는 것은, 저렇게 이겨 있는 것은 지금은 이슬람이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의 관계도 사우디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요. 사우디뿐만 아니라 쿠웨이트, 카타르 등등의 우리 대한민국 무기가 엄청 들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무기가 들어가가지고 사우디가 후티 반군을 예멘 지역을 공격해요. 사우디가 무기를 우리나라 전문가를 써보니까 엄청 좋거든요. 미국이 이제 하마스나 이런 거에 비해서 무기가 엄청 좋고 가격은 반값도 안 되니까 그래서 사우디가 중국으로부터 기타 모든 나라로부터 무기를 사들였는데 다 속았어요. 근데 한국 무기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그래서 사우디 왕자는 그래서 중국하고의 모든 관계를 한다 너하고 할게 이러고 싹 끊어버리고 한국 쪽으로 이렇게 와요. 한국하고 거의 이 관계가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국 무기가 이렇게 뛰어나고 좋은데 이것이 어느 날 순간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어질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이 두 손을 두 발 들 수밖에 없어요. 카타르라든가 사우디라든가 또 지금 요르단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파타당 이스라엘의 반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파타당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 때가 돼요. 이제 그때 될 때 미국도 이스라엘의 무기를 지원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럼 이스라엘은 두 손 두 발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우리가 하나하나를 이렇게 짜맞춰 가면서 이렇게 다 자세하게 이건 조금 연구를 해서 충분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언젠가는 그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눌 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카더라 어떤 선생이 과거에 누군가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오늘날 밝혀지는 것하고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대로 되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또 성경이 말씀들이 풀어지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보면은 성경에 어떤 말씀이 풀어지는 것을 보면은요 많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 이걸 것이다 저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는 그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그걸 모르고 지나가요. 왜? 주 오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들이 오늘날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말씀들을 우리는 오늘날 겪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의 영은 사단의 지배에서 이미 우리의 영은 목을 예수님께서 사단의 목을 밟으셨어요. 감각들은 재창조된 영역에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사탄에게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에 따라 살게 되어지면은 사탄은 우리에게 접근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반대로 우리가 감각에 종속되어지면 몸도 자동적으로 사탄에게 종속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각이라고 이야기하고 몸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한 번씩 해보세요. 그래야 이것을 선명하게 구분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오감은요, 이 감각들이 지배되지만 몸은 이 감각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속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의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도 보면요, 우리가 16절에 우리가 이러니 너희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어지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성령을 따라 쫓아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면요, 다른 말로 생각하면 성령 안에서 행하면은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또 여기 보면은 율법 아래 18절에 율법 아래 있지 않을까? 이 율법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율법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율법으로 되졌어요. 율법은 지금 쉽게 말하면 모세 오경, 토라가 율법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도 있고, 지금 여기서 율법을 말한 것은 여기서 지금 랍비들, 바리새파들의 교훈이라든가 랍비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타카노트,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율법이 나오면요, 일단 율법이 앞뒤 문맥으로 맞춰봐야 됩니다. 모세 오경도 율법이라 그러고, 그들의 전통도 율법이라 그러고, 그들의 관습이나 이런 것도 율법이라 그러고, 랍비들의 가르침도 율법이라 그러고, 이 모든 것을 율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파하니, 여기도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럼 이 율법은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앞뒤 문맥이 정말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타카노트, 즉 랍비들의 가르침이라든가 바리새파들의 교훈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율법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분석해서 도대체 율법이 뭔가, 타카노트 뭐 마심 많아요. 율법의 종류가 언젠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율법이라고 말하는 많은 종류가 있어요.
모세 오경을 보고 율법이라 그래버리면은, 그래서 그러면 율법이 좋다 나쁘다, 말씀이 어떻게 좋다 나쁘다를 평가받아요? 진리인데. 근데 이런 납비들의 말, 납비들의 교훈, 이런 것들도 율법으로 이렇게 우리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이 나쁘고 어떻게 보면 율법이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단어가 어디서 와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걸 몰라버리면은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게 돼요, 성경이. 마치 이슬람들이 그들의 책이 이랬다가 저랬다 하잖아요. 똑같이 우리 성경도 그렇게 봐버려요. 아닙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번역상의 오류죠. 번역상의 오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깊이 통찰하고 설명이 되어야만이 율법에 대한 오해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영을 따라 행하되 그래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이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그래요. 열매는 어디서 맺힙니까? 가지에서 맺혀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성령의 열매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거. 성령의 열매는 가지에서 맺혀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이나 성령님이 가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예요. 왜?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문자 그대로의 로고스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요. 왜 우리가 열매 맺게 하셨을까요?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남겨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남은 고난을 우리가 다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숨을 거두세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이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다 이뤘다, 남은 고난이 있다. 이게 뭔가 문맥이 맞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인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인데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어떤 나무에 가지에 열매가 맺히지 몸뚱아리에 열매가 맺히는 과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여기서 지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번역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걸 오히려 오직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뭐 이런 정도 아니면은 영의 열매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왜? 우리의 영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요. 우리 영이 맺어요. 물론 우리의 영이 그 열매를 맺는데 도와주시고 성령님에 의해서 그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인 우리인데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영향력은 성령님께서 주시지만은 그러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라는 거죠. 가지라는 거죠. 열매를 맺는 것이 성령님도 아니요 예수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는 이 부분이 저자는 이 부분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잘못 번역이 된 것 아니냐, 잘못 지적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말을 들으는 순간 그렇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충분히 묵상하시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니 혼자 네가 뭔데 이렇게 주장하냐고 하면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읽은 제목이 뭐냐면요, 숨은 사람, 케년 목사님이 지은 책이에요. 마음에 숨은 사람, 숨은 사람이 제목인데, 그러면은 이 케년 목사님을 통해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많은 영향을 받았고, 또 케네스 해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읽어본 많은 기독 서적 중에서 제가 읽어본 목사님 책, 어떤 분들의 책 중에서 가장 탁월한 책자가 아주 가장 쉽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부분들, 은사적인 어떤 부분들을 가장 쉽게 탁월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 말씀이구나라고 성경을 올바르게 번역되어져 있는 것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저자 책들이었어요. 그분의 책인 종류가 다양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분의 아들인지가 다시 이렇게 출판업에 이렇게 관심을 두셔가지고, 근데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케년 목사님으로부터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또 책을 또 사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두 분의 이 서적을 통해서 그래서 영적인 것, 은사적인 것, 또 성경의 해석 뭐 이렇게 되어진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올바른 해석이구나. 또 많은 책들, 도서들이 있지만은 그걸 이렇게 뭐 제가 다 모든 책을 다 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주고 이걸 분석해주고 이걸 올바르게 시정해 주시는 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해석을 좀 더 많이 하고 싶지만은 다음에 이 구절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더 이렇게 구절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을 재해석하고 또는 의미를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6번째는 열매 맺는 가지. 요한복음 15장 5절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도 성령님도 열매 맺지 않습니다. 열매 맺는 것은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매를 맺어지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화목한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화목한 직책을 가진 우리는 화목케 하는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이 열매를 맺는 것은,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고 우리의 사역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이루는 우리의 직책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우리의 직업이 뭐냐? 화목케 하는 직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루는 직책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아까 전에 읽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 영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겁니다. 영은 성령으로 번역되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 맺는 부분은 바로 재창조된 영이기 때문입니다. 영이기 때문입니다. 재창조된 영이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재창조됐죠. 우리가 재창조된 영을 가졌잖아요.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여기 테이프를 많이 붙여놔가지고 쩍쩍 붙어가지고 안 떨어집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심령이라 불리는 사람의 영의 새로운 탄생과 함께 본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어져야만 우리가 새로운 탄생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됐대요. 그대로 우리의 영으로요. 재창조된 영의 첫 번째 결실은 사랑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아가페도 있고 필레오도 있고 에로스도 있어요. 여기 지금 아가페적인 걸 사랑을 말해요. 사랑을 또 더 자세하게 분석해놔도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거 지금 까먹어버렸어요, 제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재창조된 영은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은 아가페적인, 이게 이 아가페로, 이 원어로는 이 아가페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에로스나 필레오적인 사랑이 아니고. 우리는 형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 간 줄을 알거니와. 이것도 여기서 사랑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아가페.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면 말로만 행함을 진실함으로,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이때 사랑해도 아가페. 세 개의 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했을 때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할 때도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서의 강력한 감동은 오늘날 세상에서의 강력한 힘들은 영적인데,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 하는 이 영적 힘들의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형태의 사랑과 오래된 종류의 이기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사단 마귀의 이기심. 그래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으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한다고요? 화목한 직책을 받았으니까 화목하는 말씀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우리 영의 열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쁨. 시간이 얼마나. 기쁨에 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상심한 세상에 대한 도전입니다.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물질적인 것들은 순간 사라집니다. 행복은 감각의 영역에 의해서 생긴 것이고, 기쁨은 영적인 영역에 의해서 생긴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4절에도 이때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할다. 이때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아직 지상에 계셨으므로. 그분이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예수께서 구하는 것은 금하셨지만은 그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수는 있다. 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께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우리가 보면은 삼위일체가 아직도 많은 교회에서 많은 분들인데 교육이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걸 주십시오 저걸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분은 똑같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삼위일체 이분도 하나님이고 저분도 하나님이고 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마 경상도 말로 그렇게 가르치니까 예수님께 기도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3, 14, 15, 16, 17, 18절 읽어보세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세요. 우리의 기도 대상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은 그분이 직접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은 그분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해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단순하고 가장 그런 거지만은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이것을 헷갈려 해요. 예수님 해주세요. 예수님 해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이간질하는 것밖에 안 돼요. 왜? 아버지께서 받아야 될 그 기도를 아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색한 줄 압니까?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전하, 각하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아들이 그것을 대신 받아버리면 이 아버지는 삐껴가지고 아들을 쳐 죽인 왕조들이 많아요. 아들 질투해갖고. 여러분, 기도는요, 정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다루면서 이걸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방송을 듣는 분들은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교회 아직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장 3절도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너가 이렇게 기도할 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 요한복음 16장에서 보세요.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할 때 우리 기쁨이 충만케 되어진다고요. 우리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하고 상관없이 오늘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 영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지금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의 대상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기쁨으로 돌아갑시다. 이 기쁨, 이게 우리의 영의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말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영의 열매로 한번 바꿔갖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영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오늘 기쁨, 사랑 이런 걸 쭉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의 열매가 바로 기쁨이고 사랑이고. 베드로전서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새로운 피조물에 대하여 서술한 진리의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어야만이 거듭난 자야만이 내 영이 변화된 자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으로 변한 자만이 이렇게 기쁨을 느낀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한다라고요. 이건 어떤 자가 이렇게 기뻐하냐? 새로운 피조물에 대하여 가지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면은 이렇게 기뻐한다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 한번 보겠습니다. 저 과거 저 보면 구약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생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래요. 우리는 새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 혼과 육은 기뻐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것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고 내가 거듭났다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로 이렇게 느껴진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다리에 상처가 났다. 그걸 기도했는데 내 상처는 고통이 전혀 없어지지 않았어요. 내 상처를 위해서 기도할 때 1차적으로 제일 먼저 낫는 부분이 내 영이 나아요. 내 영이 치유를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영에서 혼으로 육으로 와서 치유를 하세요. 그래서 나는 내가 기도했고 내 영은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내 육은 아직 그대로 있으니까 나는 아직 아프다고 믿어버려요. 아프다고 이 말을 해버려 인정을 해버려. 그럼 이게 나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한 것이 나았다라고 한 것은 내 영이 치유함을 받았다고 그래요. 거듭난 것이 내 영이라고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나의 영이라고요. 내가 화목한 직책을 받은 것이 내 영이 거듭났다고요.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는 사실, 내 영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믿음이 전파가 되어진다고. 혼으로 육으로요. 그랬을 때 내 영의 치유함이 내 육의 치료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구 역할이에요? 성령님의 역할이죠. 우리가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 내 영이 치유 받았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성령님을 움직이게 하세요. 그래서 내 육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자, 오늘 시편 16편 하나만 더 참고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자,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성령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기쁨이 충만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영에서 느꼈을 때 이 영에서 우리의 혼으로, 우리의 육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전달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영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그래서 그 기쁨이 전달되어지고, 그 치유가 전달되어지고, 그 부가 전달되어지고, 그 영광이 전달되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에서는 이루어진 걸 우리가 아멘함으로 내 영에서는, 우리의 영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내 육에까지, 내 환경에까지 가져오는 것,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미흡하고 부족하여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먹지 못함을 아버지 이해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먹을 때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 영을 거듭난 우리의 영에게서 영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